성경 잘 읽고 계시죠? 예,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숙제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한 가지가 뭐였죠? 예,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는 것과 지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요 사건을 기록하고 한번 읽자라고 숙제를 내어드렸는데 해보셨습니까? 어떠셨나요? 예. 혹시 두 개 다 했다 하시는 분, 두 개 다 했다. 한 개 말고 두 개 다 했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두 개 다 했다고 하시는 분은 마치고 저에게 오시면 제가 다음 주에 초콜릿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난 시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암송하시는 분은 눈을 감고 모르시는 분은 보고 해도 좋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구절이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를 보여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장은 서론이고 2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8장에서 12장은 예루살렘에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유대 땅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담고 있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행전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지만 인물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12장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담겨 있고 후반부인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그래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9장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 사울의 해심 사건이고 10장에서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사건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듯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했는데 이때 3절을 보니까 교회를 가장 박해에 앞장선 인물이 있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한번 우리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잔멸했다라는 말은 그 맹수가 짐승 고기를 갈기갈기 찢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두루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다메섹으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섰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래서 사울이 말하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원래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믿는 성도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의 영적 어둠이 그치고 회심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한 바울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게 되죠.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래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도리어 핍박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에서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자로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리로 통하지만 사실 성경은 사람은 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또 믿지 않는 남편들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말하기는 정말 이 사울이 변화하여서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번화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해심 사건의 이후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 말씀을 듣고 있던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죠. 그 뒤에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넘겨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방 땅 베니게는 이제 예루살렘 위쪽에 베니게 지역과 구브로 지역과 안디옥 지역으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구브로와 저기 가려져 있는 구브로와 저기 구레네라고 밑에 보면은 오늘날의 아프리카 리비아에 해당되는 곳에서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와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인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동력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인정받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사도행전 13장은 이 사도행전의 이제 전함점을 하는 장입니다.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활발하게 사역이 진행되었다면 13장부터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데 1년이 지나자 그의 기둥 같은 일꾼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만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떻게 보면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된 어떻게 보면 신생교회가 교회 담임 목사와 담임 부목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쉽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을 파송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한국 교회는 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 우상이 깊게 병들었다고 손봉호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관점에서 일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귀하게 여겨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도행전 후반부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선교를 통해서 사역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이게 이제 세계 지도죠. 한 번 더 눌리시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사역한 이제 지역이 저 부분인데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이제 로마행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선교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제가 표시한 이 지역이 이제 바울이 1차 선교를 한 지역입니다. 최근에 이제 티르키에 또 이름 바뀐 터키 중부와 남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1차 선교는 주후 약 46년에서 47년 2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주요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적으셨나요? 한번 눌러주세요. 한 개씩. 자, 이 안디옥이 여기 이제 수리아 지역에 대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이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동행했는 마가 또는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함께 수행원으로 함께 동참하게 되어서 이제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 영어로 키프로스 구브로라고는 섬에 이제 나가게 되어서 이곳은 살라미라는 지역에 나가게 되는데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인 살라미를 거쳐서 이곳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어서 이름이 특이한데 바보, 영어로는 파포스입니다. 바보에서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이름을 기록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제 기록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해서 바울이 겸손한 의미에서 바울로 이름 바꿨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대개 학자들은 이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유대식이고 바울은 로마식인데 선교사님들도 이름 선교사로 바뀌어서 이제 이름을 바꿔서 활동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도 로마 지역에 이제 선교를 해야 했기 때문에 로마식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곳에서 이제 또 놀라운 회심자를 얻게 되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버가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버가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함께 수행원으로 따라왔던 마가가 중도에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마가가 이렇게 돌아갔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선교가 참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맞죠? 영적 싸움도 치열했을 거고 오랜 시간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은요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이탈하게 되는데 나중에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갈지 말아야 할지에 관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둘이 헤어지는 또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버가에서 마가가 떠나게 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위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 지역이 좀 깊은 높은 산악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산악 지역을 건너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이 두 개죠.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 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공식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요, 참 특이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완강하게 거부하여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돌아왔다라는 구절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때도 그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이 선포되면은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반응하든가 다른 하나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든가. 이렇게 바울 일행은 그래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 쫓겨나게 되어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무리들이 믿게 됩니다. 은혜가 있었죠. 근데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박해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자 루스드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게 눌리시겠습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고치게 되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모시려고 합니다.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라 하고 바울을 제우스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스스, 허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데 요즘 성경에는 그렇게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떡합니까? 옷을 찢으며 만류하죠. 당신들이 어찌하여서 이렇게 행동합니까?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악한 행동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까 갔다 온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반대하는 자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돌로 쳐 거의 반쯤 죽입니다. 아마 그들 죽은 줄 알고 그냥 갔을 거예요. 바울의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어요. 제자들이 둘러서자 바울이 이제 정신을 차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선교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제 바나바는 더베에서 이동하여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다시 이제 그대로 왔던 지역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이렇게 구부로는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바울의 1차 선교의 끝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지역,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한 지역, 돌아가기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시 왜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갔겠습니까? 아까 복음을 전한 교회들이, 이전에 복음을 전한 교회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잘 서 있느냐가, 그들이 말씀 가운데 잘 서 있는가, 또 신방을 하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또 그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며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면서 다 돌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1차 선교를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갈라디아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저쪽 위쪽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여기까지만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오늘날의 이제 이방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오늘날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의 지역인데 현재 지명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타키아라고. 최근에 혹시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티르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한국 구조대가 파병을 해서 3명인가 몇 명을 구조한 안타키아 지역이 안디옥 지역입니다. 이곳은 4세기경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유럽의 3대 도시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런던, 파리에 해당되는 대도시였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개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안디옥 옆에 이제 항구가 있는데 이 실루기아라는 항구를 통해서 이제 구브로를 향하게 되죠. 오늘날 이름은 첼릭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항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 구브로에 가면은 살라미에 가면은 바나바 기념
교회가 오늘날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살라미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고, 넘겨주시겠어요? 이고니온. 많은 유대와 헬라인들이 믿었으나 반대하는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던 이고니온인데, 오늘날에는 튀르키예의 코냐라고 이름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은 뭐가 보이십니까? 뒤에 저기 그림에 뭐 같아 보이시나요? 교회일까요? 이슬람 사원입니다. 튀르키예는 대부분이 이제 무슬림화 되었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이제 이슬람화가 되는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 지역에서 이슬람 신비주의 교파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1차 선교가 끝나고 2차 선교가 진행되기 전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교회 회의가 소집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들도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가 아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사람과 이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제 공의회가 소집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이방인들도 할례 같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제 공의회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거대한 선교적 장벽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그것이 선교학적 돌파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더 활발하게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선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눌리시겠습니까? 1차 선교가 이제 튀르키예 남부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했다면 2차 전도는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지역도 포함하고 이쪽에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 예전에는 이제 이쪽에는 마케도냐라고 하고 밑에는 아가야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이 증거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를 마치고 그때 떠났던 지역을 이제 다시 우리가 한번 방문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방문하자라고 이제 서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2차 선교 때 중도 이탈했던 마가를 데려갈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이 달리했습니다.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했고 바울은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고 이제 이 둘은 이제 각자 흩어지죠. 당시 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들도 이렇게 관계적 어려움과 약함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는 이쪽에 밑에 보시면 점으로 되어 있는데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보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위쪽 지역에 아까 1차 선교에서 방문했던 지역에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아시아,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아 보이시죠? 저쪽에. 여기서 오늘날의 아시아라는 지명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러자 저쪽에 위에 보시면 비두니아 본도 보이시나요? 비두니아 지역에서 가서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지 싶었는데 그때도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막으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냐가 어디냐면 저쪽에 바다 건너편에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케도냐라고 하는데 이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싶어서 더 이상 이제 이쪽 지역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일을 한다 보면은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계획과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최고고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뜻을 밀어붙이기보다 왜 그런지 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환경을 여시면은 그 뜻에 따라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네.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기다리시라고 하세요. 불확실하게 기다리는 거 참 어렵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다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나는 당장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빌립보를 건너가게 됩니다. 예. 이곳에서 이제 첫 번째 심자를 얻게 되는데 자세 곶감 장사 여자 루디아를 얻게 되죠. 루디아와 온 집이 이제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의 사역이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예. 예, 눌렸네요. 예. 근데 이렇게 바울의 사역이 이제 순풍을 다는 것 같이 이렇게 펼쳐질 것 같는데 곧 또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계속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괴롭히자 이제 귀신을 물리쳐요.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점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던 그 주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아서 옷 벗기고 매우 쳐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전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전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똑같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큰 지진을 내리시고 옥토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묻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어릴 때 이렇게 교회 전도 볼펜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고등학교 때 그 볼펜을 쓴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간수에게 예수를 믿을 것을 권을 하자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빌립보 감옥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간수와 그의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 빌립보와 더불어 마게도냐 지역의 두 개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똑같이 또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믿고 따르나 유대인들은 시기하려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참 특별했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갈망이, 말씀을 향한 갈망, 은혜 받기를 향한 갈망이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잘 들릴 수 있었죠.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설교자들의 탓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탓도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무조건 은혜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덮어놓고 믿어라고 말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 덮어놓고 무조건 그냥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특별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맞는지 아닌지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피차 발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가 있자 또 어려움이 발생하죠. 데살로니가에 있던 아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와서 큰 소동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신라를 남겨두고 저쪽 밑에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죠. 이 지역은 헬라의 철학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아테네, 성경에는 장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원어로 보면 아고라인데 이 아고라는 시장, 광장과 같은 역할을 한 곳인데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활발하게 토론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에서 철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아고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곳에서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그런 거 아주 어렵게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다라고 하고 아레오바고에서 또 설교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덴에서 사역을 마치고 바로 옆에 있는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활발하게 사역을 합니다.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합류를 하게 되고 신라도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장인, 해당의 장입니다. 유대인에 열심히 있는 해당의 장인 그리스보가 또 회심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이제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잠시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다시 방문할게 하고 잠시 거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라를 거쳐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여정이 2차 선교입니다. 1차 선교가 오늘날의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다면 2차 선교는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가 바울의 첫 선교 기착지인 빌립보, 이렇게 유럽으로 갈 때 빌립보를 들어가기 전에 항구인 네아폴리 항구에 기착하는데 이 네아폴리, 오늘날에는 까발라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매우 아름다운, 그림 보시면 가고 싶으시죠? 매우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한 개 더 넘겨주시면 이곳에 이제 바울 도착 기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사람 한 상을 보게 되고 배를 타고 건너오는 벽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빌립보인데 실제로 저는 안 가봤는데요. 이 빌립보, 바울이 갇힌 빌립보 감옥이라고 이렇게 관광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릅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던데 일단 이렇게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빌립보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요,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제 정복해서 그 이름을 명령한 도시라고 하는데 이제 바울 당시는 이제 군사 도시로서 이제 세금을 면제해주고 퇴역 군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 넘겨주시면 이제 데살로니가 빌립보와 더불어
마게도냐 지방의 주요 도시인 데살로니가, 오늘날에도 테살로니키라고 이제 아테네에 이어서 그리스의 제2의 도시라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아덴에 이제 장터, 아고라, 주랑들이 있고, 요곳에서 이제 상점들이 있고, 물건을 팔고 활발한 토론들이 이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고, 또 한 개 더 넘겨주시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데, 이 높은 이게 돌산 같은 곳인데, 요곳에서 아무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 근처에 보시면 세계 문화유산 1호인 파르테논 신전이 이 근처에 또 있다고 합니다. 넘겨주시고 고린도. 이 고린도를 보시면 이 고린도는 아주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길목에 위치를 했습니다. 이 반도가 필로포네소스 반도인데 스파르타 지역이 있었던 곳인데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만 이 고린도를 거쳐가면 단기간에 갈 수가 있는데 네로 때부터 운하를 만들려고 했다가 만들지 못하고 한 1800년대 고린도에 운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이게 실제로 이제 운하가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이게 줄이 보이시죠? 실제로 아주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운하가. 그래서 큰 배는 못 들어가고 관광용으로 배가 들어가서 이렇게 운하가 있고 위에 보시면 다리가 있고 번지점프도 이렇게 실제로 오늘날에도 관광지가 되어서 하고 또 도로에 차들도 다니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거 보면서 참 가고 싶다라는 고린도 운하 한번 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해서 보내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제 오늘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하고 무거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빨리 맞춰서 오셨는데 오늘 아직 더 남았습니다. 제가 줄이려고 해도 더 이상 줄일 수 없겠더라고요. 마저 좀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3차 선교 지역도 이제 눌러주시면 1차, 2차, 3차도 이제 2차 선교 지역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보면 선교가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울은 또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안디옥을 시작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8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도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안디옥 교회를 떠나가지고 저쪽에 갈라디아 보이시죠?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가운데 보이시죠? 부르기아 지역.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 번 더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에베소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는 이 3차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에베소가 속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성령이 막으셨죠. 그래서 2차 선교를 돌아오면서 잠시 에베소를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내가 방문할게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를 시작하며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무려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의 해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두라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두라노 서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오늘이 교회에서 하는 두라노 출판사가 여기서 왔을 겁니다. 이 두라노 서원은 두라노라는 철학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강연장과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성경 사본에 의하면은 두라노에서 바울이 활동한 시간이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는 낮잠을 자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라노 소원이 비어 있을 때 그것을 잠시 빌려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예. 남들이 편히 쉬고 잠을 자는 그 시간에 무려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향한 사모함. 여러분 당시에 선풍기가 있었겠습니까?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예. 아마 이 지역도 매우 무더운 지역에서 땀을 삐실삐실 흘리면서 졸음을 쫓아가면서 바울이 가르치고 말씀을 배웠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베소에는 바울이 말씀의 능력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치유와 축기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마술사가 바울을 흉내내다가 악기에게 혼이 나게 되자 에베소 사람들은 두려워하여서 마술책, 보니까 책값을 5만 권을 마술책을 불태웠다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약 30억에 해당한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불태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어둠 가운데 있던 에베소에 영적 대변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은혜가 있으면 또 항상 어려움이 발생하죠. 더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니까 이제 장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선동해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데 다행히도 다 흩어집니다. 소동이 그치자 이제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때 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넘어가서 다시 한 번 더 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문하고 다시 거꾸로 돌아와가지고 한 번 더 방문하고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드로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밤이 늦도록 이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가정집에서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유두고라 하는 한 청년이 3층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고 지루하자 졸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는데 죽어버립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교회에서 설교 듣다가 죽으면 엄청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제 또 그 유두고 청년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말씀을 듣더라도 졸더라도 교회에서 조십시오. 알겠죠? 죽으면 안 되시지만 졸더라도 은혜 자리에 나와서 조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졸리시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만 말하겠습니다. 졸더라도 교회에서 좁시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여러 섬들을 거치고 이제 밀레도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목사님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고별 설교는 정말 읽어보시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고별 설교.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정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거침없이 당신들에게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며 이제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을 향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읽었던 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20장 34절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놀랍게 또 그 장로들에게 내가 주와 주의 말씀에 당신들을 맡긴다 하면서 떠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하고 이제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두로로 와서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두로에서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하면은 네가 반드시 유대인에게 붙잡힌다고 말을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좋다. 죽어도 좋으니까 내 예루살렘 가겠다면서 끝까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결박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선교가 마쳐집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당시 이제 아시아 지역의 교통, 문화,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약 7배가 컸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4배가 컸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신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 도시는 아데미 신이 섬기는 도시라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지금은 이렇게 터밖에 없는데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실제로 이제 복원도이고 넘겨주시면 그리스 박물관에 있는 아테미 여신상이라고 합니다. 다산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 또 이 에베소에는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연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은장색들이 연극장에 모여서 크도다 아데미 사람의 에베소여라고 이렇게 외쳤던 이 공연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아마도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나고 이제 바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제 바로 붙잡히게 되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폭도들로부터 로마 당국의 보호를 받아서 가이사라로 나중에 이제 이송하게 되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약 2년 정도 투옥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또 총독이 이제 2년이 뒤에 바뀌어요.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신문을 받은 후에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고 이제 로마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제 시돈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해안길을 따라서 이제 배를 타고 무라에 도착해서 무라에서 배를 환승하고 이제 그레데로 가게 되는데 이 그레데에서 겨울이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레데 밑에 보시면 이제 살모네를 거쳐서 미항이라는 곳이 보이죠? 이 미항에서 바울이 겨울이라서 좀 겨울이 지나고 가자라고 하는데 선장들과 선주들은 아니다 가자 베렉스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수에 따라서 가다가 이제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고 14일 동안 이제 이 지중해 바다에서 이제 표류를 하게 돼서 거의 죽을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다행히 저쪽에 밑에 옆에 보시면 멜리데라는 오늘날의 몰타라는 공화국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멜리데에서 이제 다행히 멜리데에게 상륙하게 되었고 이 멜리데에서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치유하게 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석 달을 머무면서 겨울을 보낸 뒤에 다시 배를 타고 시칠리아 마피아의 고장 시칠리아에 있는 수라구사를 거쳐서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에 도착해서 이제 아비아 가도라는 로마 시대의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거쳐서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행까지 바울의 4번에 걸친 선교가 끝이 나게 됩니다. 한번 마지막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레데 섬, 오늘날 크레타 섬을 하는데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자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인 아마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워보신 미노아 문명, 세계사 배워보셨나요? 미노아 문명이 발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지가 많은 곳인데 오늘날에서 그리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여행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 보디올, 오늘에는 이름이 포추올리라고 이탈리아 나폴리, 우리 그 축구 선수 누구죠? 수비수 김민재가 뛰고 있는 나폴리 거의 같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나폴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여기가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가 이제
수송하고 이제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를 잘 깔았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잘 깔려 있는데 바울은 이 아피아 가도를 거쳐서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고 또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바울의 선교지가 로마네요. 로마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이 포로 로마노라고. 로마는 오늘날 우리 경주처럼 도시 전체가 진짜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 기회가 되면은 저는 그 유럽은 가봤지만 터키랑 그리스 지역은 가보지 못했는데 참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이런 거 우리가 실제로 한번 가보면 참 좋겠다. 여러분 지금부터 적금 모으셔서 가족들이랑 뭐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런 거 이렇게 가족들이랑 보시면서 아 성경이 정말 살아있네 하면서 이렇게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가택연금 형식으로 이제 채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방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로 마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 우리 한번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28장 31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열린 결말로 마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도행전의 역사는 진행 중이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정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써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